네, 제가 2주 전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행함의 그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사랑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재 사회를 살펴보면 사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그런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같이 이 관계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관계가 내가 이 사람한테 보이는 사랑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은 그것은 끊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죠.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요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선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할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미워할 사람을 먼저 정하는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벤치마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믿음을 증거하는 걸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바로 사랑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이 순종의 증거를 나타내고, 두 번째로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를 나타내고, 세 번째로 사랑이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사랑은 우리의 순종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명령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랑하는 계명이,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구약 시대 때부터,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 중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같은 백성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러 가지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또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로 한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과 레위기의 이 계명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다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순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시대 때부터, 어찌 보면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은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닌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게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복음, 그 들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구약에서 구약의 계명, 우리가 봤던 구약의 계명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그것보다 더 큰 순종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의 순종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건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8절을 우리 본문의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8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7절과 반대의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7절에서는 이 사랑이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8절에서 사용하는 이 새 계명,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이 카이노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새로운 퀄리티, 이 새로운 에센스를 가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 명령이 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들었던 우리가 구약을 통해 익히 들었던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깊이가 더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의 그 계명의 그 단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표현하는 모습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워지게 된 이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새로워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불러서 주었던 그 계명이 있을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익히 들은 계명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계명에 그 서로 사랑하라는 내 몸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누구도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는데 이 사랑하는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이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 계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한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줌으로써 바로 새로운 퀄리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사랑하는 계명을 그저 말로써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목장 모임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웠었죠.
이 비유 안에서도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한다는 이 계명을 이루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보다도 행동으로 더욱더 이 사랑한다는 계명이 진정으로 이 계명에 맞게 사랑한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 그 사랑의 증거로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13장 5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선생이고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히려 하인과 같이 종과 같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 낮아지는 모습, 이 겸손한 모습,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이 낮아지는, 이 끝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끝까지 낮아지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으셨던 분이,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그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이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그 자체가, 그 낮아지심이 이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완벽한 사랑에 예수님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 새로워진 이 사랑,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완벽한 사랑에, 이 완전한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 사랑이 있다면,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낮아짐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참되었던 그 사랑이,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한 이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에게도 참되게 된 이 계명이 온 이유는 바로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빛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사탄의 어둠의 나라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어둠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김받은 우리는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에 속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낮아지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같은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것처럼, 내가 종의 모습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런 모습은 낮아짐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저 명령이 있기에,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선생님의 말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억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간 선생의 그 발자취를 사랑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고, 그 행함을 따라가길 원하고, 그 삶을 닮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극히 그 하늘 보좌에서 낮아지심으로 오신 것과 같이 선생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낮아진 것 같이 이렇게 겸손해지시면서 낮아지시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조차 자신을 팔아넘기고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모습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낮아지신 그
겸손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새 생명이 되었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에베소 지역 교회에서는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증명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있으면 내가 더 영적이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여기 말하는 빛에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지식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새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식이 없어도, 오히려 그런 고상한 지식이 없어도, 그런 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남들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마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빛 가운데 있다고, 새 생명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빛에 있다고, 입으로만 나는 구원이 있다고, 입으로만 나에게 새 생명이 있다고, 입으로만 내가 변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같이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그런 사랑이 모습이 전혀 없다면은 오히려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내 안에 있다면은 지금까지 어둠의 나라 가운데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 형제 자매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고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 거리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거리낌이 없다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언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떠한 물건이나 함정을 뜻합니다. 이 단어를 신약에서 쓸 때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즉 오늘 본문 10절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뜻은 올무가 없다는 뜻,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올무에 걸려 넘어짐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무너짐이 없다는 것, 나의 모습을 통해 나를 실망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나의 모습을 통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면은 결코 나의 모습을 통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걷고 있고 어둠이 눈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즉 완전히 어둠에 갇힌,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고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의 입술로는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없다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에게는 새 생명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다면은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이 있음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변화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을 어떤 마음에서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 또 그와 동시에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본문의 말을, 이 사랑하라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저도 같은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언 공동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세상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 그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낮아지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익스펜시브한, 너무나도 우리에게 값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누군가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그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할 때 가장 잘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선교사의 모습을,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 합정동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에는 이 한국을 복음의 땅 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순진 10개국의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묻혀 있는 395명의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님은 25세의 나이에, 여러분과 비슷한 25세의 나이에 한국에 와 병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9개월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병으로 숨지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 앞엔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죄악 가득한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기 위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러 오신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사랑일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과 같이 이 땅에는 복음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복음을 듣지 못함을,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보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통해서 분명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분명히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시러 오신 것 같이 그 누구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나간다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면,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 값진 사랑을 보이는 길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면은 끊고 도망가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자신을 죽이기 위한 자신을 죽이라고 맺혔던 자신을 조롱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사랑하는 예언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